세기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좀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하니까 이 본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와 산업인, 증인이라는 좀 메시지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금토일 시대. 한번 우리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한다면, 금토일 시대. 이게 뭘까요? 그죠?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토일 시대. 말 그대로 이제 연휴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시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4교시까지 뭐 말 그대로 이빠이 수업을 하고 오후에 점심때 다 돼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그러니까 주말 이런 개념보다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쉰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토요일 날은 오롯이 쉬고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막 불금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도 요즘 대학생들 금요일 날 수업 없어요. 공강이에요, 거의 다. 한번 물어보세요. 대학생이라면 거의 다 금요일 날이 공강이에요. 교수들도 수업 안 해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예, 웬만한 회사들도요, 요즘은, 예, 좀 국가 뭐 이런, 어, 관련된 회사들이 약간 시범으로 금요일 날부터 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화수 목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금토일 이제 쉰다. 이런 개념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원래 우리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죠? 주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당 전도자 정말 성도라면 그 삶의 시작이 주일에 있기 때문에 주일 성공, 주일 성수,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은 완전 이제 꿀이죠. 금요일부터 이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오로지 우리가 어, 후대를 키우고 또 치유받고 어, 정말 렘넌트 서밋을 양육하고 이런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냐. 들로 산으로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처럼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아예 교회 예배가 주일이 위협을 받을 만큼 금토일 시대에 다 무너진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부흥한 데가 어디냐면 3단체. 3단체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일 모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집중하면서 훈련받고 본인들이 치유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자녀들, 후대들을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금토일 시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2단 사이비, 아니, 3단체가 주력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판판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줄어들고 그냥 뭐 연휴가 길어지니까 연휴 길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빨간 날 많아서 연휴가 길어진 날 주일 겹쳐봐요. 훨씬 교회가 헐겁잖아요. 왜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연휴를 이제 피크로 들로 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너무나 이제 뭐예요? 이제 신앙을 놓치고 있으니까. 예, 너무나 이제 그런 믿음의 모든 걸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다? 300%의 응답이다. 300% 응답이다. 랩런트들에게도 당연히 이 300%의 응답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300% 얻는 그죠? 이 본질 말은 300%의 응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300%의 응답을 받는 본질은 어디에 있다? 성령 충만에 있어요. 어떻든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세계복음을 하거든요. 예, 이힘 얻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처음부터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응. 성령 충만이
300%의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개인의 300%는, 그죠? 나에 대한 이 300%는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 칠망대 세워지고, 내 안에 세워지고, 칠여정, 능력으로 가게 돼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으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예. 그렇게 되어질 때, 그죠? 이정표, 말 그대로 방향이 보여요. 그 여정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 와, 이 산불 무섭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진짜 산불 나니까 어때요? 대낮인데도 그 연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는 뭐, 불나면 산에서 뭐, 나올 것 같잖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헤쳐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지금 너무나 많은 10명 넘게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각 지역에서. 4명, 3명, 2명,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2명.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지금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희생자가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 불은요, 앞이 안 보여요, 연기 때문에. 연기를 들이마시면 일단 호흡 곤란이 되고, 시야가 눈이 가려져서요, 방향 감각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정표, 예, 방향, 정확한, 말씀으로 분명한 이정표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음. 이게 300%예요. 이게 300%의 본질이죠, 어떻게 보면, 본질. 그래서 300%의 실제 응답. 300% 예, 내가 응답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 300%의 실제 응답은 뭐다? 문제 알고 나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찾고 진짜 갈등이라면 예, 갱신, 갱신.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확실한 갱신을 하게 되죠. 예.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면 나를 갱신하는, 나를 돌아보는. 그러면서 진짜 위기에 만났다. 기회를 찾는 거죠. 이게 300%의 실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경에 있는 증거, 성경에 있는 증인은 누구냐? 이 300%의 응답받은 성경 속 지금 많은 인물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이 확인했지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말씀을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응. 이 메시지가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응. 아니 지금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사라랑 같이 이제 나왔는데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없어. 응, 75세. 25년이 지났는데 100세가 될 동안 응답이 없는 거야. 말씀은 뭐라 그랬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뭐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기는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자기 와이프 사라를 봐도 이미 파파 할머니고, 자기도 파파 이제 할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무슨 아들도 없는 자기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가 통하고, 그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랑 이 메시지가. 말도 안 되는 메시지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300%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응답을 받잖아요. 음. 나중에 예, 사실은 정말 믿음이 회복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이죠. 그래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응답으로 받고 응답 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응답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의심치 않아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미쳤지.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응답받은 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근데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음.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이 이삭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늘 준비했는데 지금 나무하고 불은 다 준비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응, 하나님이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너를 드리란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음. 그러고는 올라가가지고 호박해가지고 바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뉘어놓고 바로 심장을 향하여서 칼을 도려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이게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예, 완전 답을 낸 거죠. 완전 결론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 이제 메시지 주셨지만 진짜 결론이 나야 본격적으로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거야. 결론이 나야. 결론 내고, 그러니까 결론 내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미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의 결론이 났어요. 결론 난 요셉이 그 여정을 간 거죠.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이 보이는 거죠. 모세도 사실은 결론을 알고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피제사 드리면 출애굽이잖아요. 사무엘의 역사를 볼 때도 사무엘도요. 처음부터 결론이 딱 났죠. 결론이 났죠.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미 사무엘은 결론 나고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책임지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초대교회 138 완전 결론 났죠. 결론 난 초대교회가 14절에 보니까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 오로지 오직의 결론이 딱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정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정말 산업인으로서 증인으로 가는 그 시작은 뭐에 있다? 결론부터 나는 거예요. 결론부터 나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났는지 안 났는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산업인 중직자들의 300%의 응답 이거 받으려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배부터 성공하라고. 그죠? 예배 속에는요.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고 구원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예배 속에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부터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본부 일부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응. 그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왜 그 광야길에서 그 뻔히 아는데 400년의 노예 생활 겨우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가는데 광야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광야의 여정에서 그죠? 그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흐름, 그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유월절, 무교절이라 하죠. 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 속에 이미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있다고요? 절기를 그렇게 드리게 하는 거,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하는 거.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운명을 뒤집으려고. 400년의 노예 생활, 그게 겹겹이 후대에게 이미 쌓여져 있는 이게 하루아침에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는 거거든. 복음이 왜 그렇게 지독하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느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거예요. 운명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내가 구원받고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원에 선택받은 전도자들은 뭐예요? 세상 뒤집어야지. 세상 바꿔야 되잖아요. 우린 전도 선교가 사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는 우리 후대까지. 그잖아요. 정말 우리 2030, 80에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니까. 음, 절기를 주신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쵸? 이 응답이요. 그래서 산업인이 300%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예배의 증인 돼야 된다. 나부터 예배 증인. 두 번째는요, 치유의 증인이요. 응. 그럼 정말 강대국을 포함한 237, 5천 종족. 이거 치유의 증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응. 요셉은요, 애굽을 치유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치유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끝으로 서밋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음. 우리 랩런트.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능력 가진 남는 자요. 문화 정복할 남을 자요. 후대를 세울 남길 자. 랩런트. 우리 서밋. 랩런트를 왕들을 상대하는 왕들 앞에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TCK요. 이거 정말 선교의 최고의 문이죠. 제3문화권의 이 아이들. 응.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한민국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에 그 피가 흐르지 않는. 그게 TCK 아닙니까? 응. 정말 어려운 나라. 그죠? 개발도상국에 있는 진짜 문화적인 혜택이 정말 어려운. 응. NCK, TCK, CCK. 다 포함해서요. 서밋의 증인. 이런 후대들을 키우는. 정말, 이런 정말 후대를 제대로 키워서 어디?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메시지 하셨지만 TCK 방을 만들고 TCK 미션을 만들고 우리가 오직하면 우리가 세계 런던대회 때 이런 TCK들 초청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없는 살림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왕 앞에 서서 증거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후대 사역, 랩런트 사역, 그죠? 그런 서밋의 증인 되자. 여러분, 예배의 증인, 치유의 증인, 서밋의 증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직자 산업인으로서 300%의 응답을 받는 이런 증인으로 딱 서게 되면요. 네,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길게 네, 하나님이 두고두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증인. 그래서 300% 해야 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도 증인이지만 시대마다 예, 시대의 재앙 이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예, 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흑암을 무너뜨릴 그죠? 길은요. 300% 응답받는 증인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이 응답 누리는 산업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구체적인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300%의 응답받는 산업인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후대가 살아나며 하나님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마중물 같은 하나님 그런 축복의 선교 헌금이 하나님 정말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금토일 시대에 300%의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세븐포인트 온의 전도자들 위해 정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그 선교 헌금 위에, 선교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도고 가정과 후대 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